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기도 하나로 아수르의 위협을 막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원리가 현실에서는 자주 저항에 부딪힙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합시다 라는 말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다지 기도라는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는 므낫세를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기록합니다. 므낫세의 눈에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기도의 능력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 의하면 므낫세는 아수르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수르를 돕는 지원군까지 보냈습니다. 세속 역사가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55년이라는 역대 유다 왕들 중 가장 긴 통치 기간을 자랑합니다. 이는 그가 현실 정치에 상당한 수완을 발휘했다는 뜻입니다.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수탈하면서도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리석은 백성에게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며 속이는 방법이 제일 편리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1월 성신과 바알, 아세라의 우상과 제단을 성전에 들여놓아 여호와, 바알, 아세라 등 모든 신을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만신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은 성전에 가면 원스톱 종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거기서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예배하는 가증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소위 양다리 신앙이야말로 성도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므낫세가 기도의 권능을 깨달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수르에게 마치 전쟁 포로처럼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사건은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일어난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 므낫세가 그런 혐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므낫세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비위를 맞추었던 아수르에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므낫세는 그제야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왕위에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므낫세가 반란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이 맞다면 이는 아쉽게도 그의 55년 통치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돌이킨 것은 다행이지만 너무 늦은 시기였고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다 백성은 거짓 종교에 빠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므낫세 시대의 악영향 때문에 유다는 거의 회생불능의 상황에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혹시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방식은 현실적으로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어리석고 융통성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현실의 상황에 타협하고 굴복하면 당장은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나 결국은 망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의인의 기도가 가진 권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임을 깨닫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